반갑습니다. 한문나 217일 사사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억 상실. 다섯 번째 패턴인 누구를 우리는 잊고 살았는지에 대한 나의 왕의 마음의 중심의 왕이 즉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패턴 기억하시나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 다시금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 이렇게 이 다섯 가지 패턴을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자 미디안의 혹독한 압제를 받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몰려와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물을 약탈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부르시며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양떨뭉치 표징을 2번이나 구하며 확신을 얻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인간적인 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6장 신앙의 성장이 만든 구원 부르심에 응답하다. 오늘의 단어입니다. 선지자, 말씀, 회개. 이 단어가 오늘 6장의 단어인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턴 다시금 해보세요. 패턴 죄, 압제, 강구, 그리고 구원, 망각. 오늘 이 패턴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까지 총 3장이나 나오는 이렇게 사사이며 분량이 좀 많은 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패턴 보면은 5번째 5번 기억 상실에 대한 또가 붙는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금 죄를 짓는 1번이 있으며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는 그 압제가 2번이 있습니다. 6절에 이제 3번인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의 강구의 상황이 나오며 11절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사로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며 8장 28절에 그 땅에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패턴 다시금 뭐라고요?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죄, 그리고 압제, 그리고요 강구, 또 구원, 마지막 뭐라고요? 기억상실, 망각. 제가 왜 이 5가지 패턴 그리고 사이클을 계속해서 오늘 유난히 많이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는 것이 사사기의 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앞서 나온, 그러니까 분량이 작은 그러한 사사 말고 기본적인 패턴을 가진 이런 사사들을 보면은 이 패턴들이 잘 지켜졌지만은 오늘 나오는 기드온부터 이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로부터 2번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강구였어요. 3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구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줘요? 네, 4번인 사사, 기드온, 사사를 보내주는 것이 일상의 패턴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8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군사적인 사사, 구원자, 기드온을 바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등장하는 11절의 말씀 앞절의 8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패턴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뭐라고요?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죄를 짓고 압제당하고 간구하고 구원자를 보내며 기억상실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아주 영적으로 큰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부르심보다 이 선지자에 대한 패턴이 바뀐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구원자를 보낸 그 상황에서 앞서 선지자를 보낸 그 이유는 그 문제가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 미디안만 없으면 살겠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보시고 나서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한 그 미디안은 지금 계속해서 그 패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압제가 아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문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한 마음으로 왕됨에 대해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있었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7년의 압제가 필요 없었다라고 여기시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보다 무엇을요? 마음에 있는 그 문제를 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름 없는 이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의 살이했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의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마치 너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미디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했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가 섬겼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 선지를 통해서 이 팩트를 바로 짚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에게 심령이 말씀으로 회개되어서 다시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뿌리 깊은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잠시의 평화는 있지만은 기억 상실로 인하여서, 망각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사이클이 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평화가 오면 또 다시 죄를 짓고 고통받는 악순환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짧은 5장까지였지만은 그 패턴을, 악순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가 10절의 상황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10절의 말씀. 너희는 지금 미디안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은 진짜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미디안이 아니라 너희가 무시하고 외면한 나의 말이다. 곧 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금요, 지금 너희가 미디안의 손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지만은 진짜 너희를 괴롭히는 그 미디안은, 사단 마귀는 너희가 나의 말씀, 나의 말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문제의 원인이 죄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꼭 이 상황이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묵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고통받는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상황만 해결되면은 나는 교회 나갈 수 있어, 나는 전도할 수 있어,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곧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심야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만,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에 대해 직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적인 구원에만 부르짖는 우리가 아닌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뒤집는 그 사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바로 세울 말씀, 즉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말씀으로 지금 문이 열려라, 말씀으로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6장 3읽기, 나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나요? 나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있는지 오늘 밤 내일의 삶을 묵상하며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지만 눈앞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달라는 그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면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에 다시금 귀 기울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그리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